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날씨가 참 무덥고 때로는 비도 촉촉이 내려서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담비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난주 우리 본 것처럼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에 재난이 임할 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르러 보면 그 하나님께 경고하신 재난, 그 재앙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13장에 보면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그 후라는 것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간음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최전방에서 죽게 한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장에 보면 다윗의 장남인 그 암논이 그의 이제 이복누이죠. 어머니가 다른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암논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복 형제간에 참으로 피를 흘리는 그 복수의 기록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 봄으로써 다윗과의 이런 다윗 왕가의 윤리적 범죄와 또 정치적인 혼란을 예고하는 그러한 것을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끔찍한 다윗 왕가의 가정에서의 또 재난과 정치적인 이러한 혼란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또 끝내 그를 지키셔서 인도하시고 그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나오는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사무엘하 7장 8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 이방 출신인 아내인 그 마가야에서 이 압살롬과 그의 딸 다말을 출산했습니다. 이 다말은 매우 아름답게 다웠는데 이 아히노햄의 소생인 이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 다말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기 누이를 사랑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보면 레위기 18장 11절에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고 율법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장자 암논이 이 다말을 욕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범한 간음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와 같은 간음죄와 같은 성범죄를 암논이 성범죄로 또 다윗이 살인한 그 살인죄가 결국에 압살롬으로 말미암아서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살인죄로 대물림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결국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3장에서 보면 암논이 다말을 욕보인 후에 오히려 도리어 그녀를 싫어합니다. 암논의 사랑이 결국 다말에 대한 육체적 사랑에서 그치고 지나지 않은 걸 보면서 누이를 욕보인 그 죄에 더 범하여 더 악한 죄악을 범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이 범죄한 것은 그 위에 회개함으로써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암논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암논이 이와 같이 범죄한 그 행위를 다윗이 심히 노하였지만 그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공의롭지 못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아마 다윗이 암논이 장남으로서 왕위를 계승하리라는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다윗이 자기 자신도 그렇게 가늠한 범죄를 행한 그 자신이 그와 유사한 죄를 지은 그 아들의 죄를 참으로 심판할 그러하면은 자기가 없다고 스스로 자격지심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징계를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다윗의 공정치 못한 이 처사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을 하여금 마음에 붕괴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마침내 암논을 죽여서 너희 다말을 욕보인 그 복수를 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다윗이 암논에서 적절한 조치와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윗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갖고 결국에 가서는 반역할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13장에 보면 2년 동안 다윗이나 암논이나 압살롬에게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뜻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논으로 하여금 2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모든 재난이 이르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지 않았었습니다. 그 재난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며 성적인 제약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었는데 우리가 사무엘 하반부에 쭉 보면 이와 같은 예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과 자세히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다윗의 가문에 임한 이러한 재앙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의 결과까지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지만은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그 자신이 결국 치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다윗의 가문에 이와 같은 재난과 징계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늘 경계하면서 겸손하게 성화된 인격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의 이 범죄 또 압살롬의 반역적인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윗이 겪는 그런 가정의 불행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묶어 두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이복 형제인 암논을 살해하고 그의 외할아버지가 있는 거슬로 도피를 해서 3년간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년이 지나자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귀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압살롬의 범죄에 대해서 아직 사면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한 다윗 왕은 압살롬을 일종의 연금 상태로 그냥 처하게 하고 그를 만나보지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의 마음에 불신감이 더 조장이 되고 배신감이 자라게 되어서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는 그러한 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이 다윗이 마음으로는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 그 압살롬의 죄악이 너무 크므로 쉽사리 그가 용서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를 죄를 사면하거나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요압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을 왕궁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계략을 꾸미죠. 그가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나가서 설득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이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음모를 꾸미 반역했을 때 결국에 압살롬을 죽이는 것도 요압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요압이 한 행동은 결국 다윗을 사랑하거나 압살롬을 사랑해서 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것은 결국 왕위를 계승할 자를 압살롬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을 통해서 자기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압살롬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차기 왕으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압살롬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발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정략적인 계산에서 그렇게 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요압은 이와 같은 정략적인 계략에 의해서 이같이 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열왕상 기상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이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은 다시 거술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허락을 했지만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는 일종의 연금 상태에 두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압살롬의 범죄에 대한 사면이 합당치 않다고 아직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르게 처신하려고 했더라면 압살롬에 대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일단 압살롬을 대면해서 공적으로 분명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다윗 왕으로서의 적절한 조치였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2년 동안 왕을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왕자로서의 위치를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불만을 품은 이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요압 밭에 불을 질러서 요압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 요압을 만나서 내가 차라리 거술이 그했더라면 더 나을 건데 왜 나를 예루살렘으로 불려들였느냐? 왜 왕의 얼굴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그냥 거술에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그렇게 요압에게 항의를 하게 될 때 요압이 그 말을 듣고서 결국에 다윗과 압살롬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이 결국 만나게 되지만은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부자 간의 갈등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이 다윗이 자녀들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좀 보게 되죠. 우리가 13장에 보는 것처럼 암논이 다말을 욕보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징벌을 했더라면 압살롬의 마음이 그렇게 그에게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 범한 예측 범죄에 대해서 자기 지신 때문에 그 범죄를, 암논의 범죄를 시시 덮어두고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철저한 징벌을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형제들 간에 피를 흘리는 골육 상징의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거슬로 이 도피했다가 예루살렘 돌아온 후에도 그가 한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공개적으로 사면을 했더라면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그 모반을 귀하는 일이 없었을 거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다윗이 처신 바르게 이렇게 문제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재난이 이르러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15장부터 19장까지는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인 사건이면서 가장 가정적으로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의 사건이 다윗을 따르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무리에 의해서 이 사건이 수습이 됐지만은 결국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경고적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선지자가 어떤 경고를 했냐 그러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내 집에 죄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도모한 이 압살롬은 비록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반대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러한 길로 가는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죽이고 거슬러 도망했지만은 압살롬을 죽이고자 할 적에 이미 너희 동생 다말에 대한 당한 일에 대한 복수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위를 계승할 야망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이후에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적에 그는 어떡합니까? 반역을 도모하게 되죠. 압살롬이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미리 어떤 실행을 합니까? 그가 처음 한 행동이 경호 부대를 거느리고 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위험을 갖추고,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하러 나올 때에 그가 중간에 나서서 그 재판관의 형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할 때 그가 그 백성들이 가서 어떻습니까? 입을 맞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점차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서 도적질하고
간사하게 하는 그런 악한 행위를 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분별력이 없는 백성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개인에게로 돌이키는 그 자기 인심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로 돌리키는 그러한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들 더 좋아하고 추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이 15장 7절에 12절에 보면 4년 동안 압살롬은 어떤 행동을 하냐 그러면 자기에게 좋은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일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윗에게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 여호와를 섬기기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헤블론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해달라고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다윗 왕이 허락했습니다. 그때 사실 헤블론이라는 것은 다윗이 처음 통치하던 시작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이 수도를 헤블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때 이 헤브론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서운했겠죠. 그것을 생각한 이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반란을 하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장소인 헤블론으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에 보면 결국에 압살롬이 어떻습니까? 헤블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인심이 마음이 압살롬을 갖기 때문에 이제 압살롬이 백성들을 앞장서서 어떻습니까? 이 다윗과 다윗 신하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을 생각해서 다윗과 다윗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어떻습니까? 급하게 도망가야 될 그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신하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하고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드 사람 블레셋 출신이 이때와 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명시해서 다윗을 시위하면서 다윗과 함께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 다윗이와 같은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과 동행하고자 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려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것이 않고 두도록 했습니다. 그대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법궤가 머물도록 그렇게 했죠. 사실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 다윗에게 참으로 유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법궤를 메고 나오려고 했지만은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필요를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이용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다윗이 생각하기를 지금 압살롬의 난이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치신다고 하면 아무리 자기가 언약궤를 가져가서 전쟁을 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잘 알게 되었죠.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또 동행해 주시면 이 언약궤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동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재난의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든지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이용하다가 오히려 멸망당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서 법궤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멸망당하는 모습을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임재 상제 언약궤를 자기 스스로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아들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 재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했던 다윗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많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의 자기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른 그 신앙의 믿음이 내 스스로의 어떤 이득과 복을 위해서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로 하는 그러한 다윗의 순수한 믿음처럼 그와 같은 순수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무엘 13장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문제점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아버지 다윗과 압살롬 아들과의 어떠한 그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 몰랐나 그러면 아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는가를 잘 몰랐습니다. 또 압살롬이 얼마나 야망을 가진 아들인지를 잘 몰랐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음을 다윗은 잘 몰랐습니다. 그에 비해서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큰 약점과 오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뭘 잘 몰랐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그 아들을 깊이 사랑하는지,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진심을 잘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다윗 왕가의 정치적으로나 가정사에 큰 비극을 겪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처럼 비록 훌륭한 믿음의 다윗 왕가라 할지라도 이 가정의 어두운 모습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생생하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또 어떤 트위터나 또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거기서는 좋은 모습, 화려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글로서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이라든지 그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다 보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경은 그의 좋은 면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훈을 위해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얻은 면, 것들을 다 이렇게 제시하는 반면에,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같은 인터넷상에서는 우리의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오해하게 되고, 때로는 낙심해서 어떤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떠나는 사람도 보게 되고, 오히려 상처를 입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으로도 전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왜 모든 면을, 양면을 다 이렇게 제시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아들 간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진정한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윗 왕가의 그런 비극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들어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동전의 양면에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한 면에는 다윗처럼 어떤 강한 면도 있는 반면에, 다른 면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약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겠죠. 믿음이 훌륭한 면도 있지만 또 연약한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 간에 서로의 아름다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어떻습니까? 서로 소통하고 이와 같은 서로 인격적인 소통이 바르게 있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처럼 서로 비극적인 관계에서 가정사가 어려워진 것처럼 물론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사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우리 자녀를 대하고 소통하며 바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늘 배우지만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윗 왕가의 가정사의 어려운 비극적인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가정에 임하며 우리 자녀를 지도해 나가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경고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하나의 교훈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임재할 수 있도록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늘 말씀 가운데 충성함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시기만을 바라오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저와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